자, 이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계획에 없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전혀 바울은 생각조차 못했는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일은 선교 지형을 완전히 바꾸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바울의 원래 계획은 아시아야. 근데 성령이 완전히 바울이 생각지도 않았던 유럽으로 가게 하시죠. 유럽의 교회가 쭉 세워집니다. 지형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우리도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일이 막 꼬이고 뒤틀리고 막 우연히 막 바뀌고 하다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지는 때가 있어요.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할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1차 여행을 잘 마치고, 아까 그 큰 지도 좀 보여주실래요? 1차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1차 선교 여행은 바울이 계획하고 바울이 준비하고 준비한 대로 쫙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림을 잘 보시면 1차, 2차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기 바랍니다. 진한 게 1차고 옅은 게 2차예요. 아니, 맞나? 하여튼 모니터가 없어서 좀 불편하네. 자, 근데 이제 2차를 가잖아요. 2차 선교 여행은 바울이 생각한 대로 안 됐어요. 2차 여행을 준비하는 출발부터 삐걱거렸어요. 자,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같이 갔어요. 사실은 바나바는요, 바울에게는 은인과 같은 존재예요.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다 거부했습니다. 그때 누가 설명해 주느냐면 바나바가 다 설명해서 바울이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에 발을 디딜 수 있게 도와줬고요. 안디옥 교회에 세우고 난 다음에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을 했던 은인 같은 사람이죠. 근데 2차 여행도 원래 바울하고 바나바가 같이 가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 둘이 싸워요. 그래갖고 갈라지는 거예요. 파트너가 바뀌어버립니다. 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깨졌냐? 바나바는요, 우리 이번 여행에 마가 요한 데리고 가자. 마가 요한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야, 걔는 1차 선도 여행하다가 중간에 돌아갔잖아. 이렇게 소명의식이 없고 약한 마가 요한 같은 인간하고는 못 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래도 데려가자. 안 돼. 데려가자. 안 돼. 그래도 깨진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 1차 때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했을 때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중간에 탈락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소명의식이 없는 애는 못 데려간다. 이렇게 주장한 거고, 야, 그래도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좀 품어서 키워야 되지 않겠냐? 이게 바나바야. 둘이 막 싸웠어요. 서로가 주장을 안 굽히는 거예요. 그 바나바 스타일은 뭐냐? 품어주는 거죠. 바울 스타일은 칼입니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품어요. 요한이 다시 신앙의 자리를 찾게 돼요. 근데 바울이 나중에 이걸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네 올 때 누구 데리고 와라? 마가 요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나중에 인정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마 이것은 아마 로마 감옥의 두 번째나 세 번째 감옥에 있을 때 이제 편지를 이제 보낸 건데요. 그 지금 바울이 안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다시
데리고 오라 그러죠. 이거 뭔 얘기일까요? 바울이 너무 고집을 피웠다 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죠. 어쨌든 간에 1차 여행까지 같이 갔던, 평생을 함께 하리라고 생각했던 선교의 동력자 두 사람이 갈랐었어요. 이건 바나바도 충격받았겠지만 바울은 충격을 안 받았겠어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에 구브로 나올 거예요 아마. 수시로 보입니까? 구브로? 그 섬 하나 보이죠? 보입니까? 안 보여도 그거 하는 건 아니죠? 구브로 보이죠? 요한은 절로 갔어요.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길리기아 쪽으로 왔어요. 길리기아 보이죠? 글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은 출발부터 계획이 틀린 거예요. 원래는 누구랑 가기로 돼 있죠? 바나바랑. 가기는 누구랑 갔죠? 바울은 실라를 데려가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 데리고 이제 갈랐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틀어진 여정으로 사역을 진행하다가 다시 지도 보여주실래요? 이 바울이 루스트라를 방문하는데, 루스트라 보입니까? 보입니까? 아직도 못 찾은 사람 있네. 찾았습니까?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요. 디모데. 디모데가 좀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 엄마와 헬라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혼혈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헬라인 두 쪽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장점. 그리고 사실은요,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특별한 사람인데, 바울 곁에 있던 사람이 다 떠나가고 혹은 배반하는 와중에서도 이 디모데는요, 평생 바울의 동력자요 믿음의 자녀로 바울 곁에 머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믿음의 아들이었어요. 언제 만났죠? 요거는요, 루스트라에서 만났는데, 루스트라는 그 마게도냐 가기 전에 만난 거예요. 전에. 그 사실은 뭐 일단 바울은 계획에도 없던 일이고, 왜 하나님이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었는지 바울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유럽으로 선교를 가는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 왜 디모데를 만나게 했죠? 유럽 선교에 적합한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후에 드로아에 이제 갔어요. 지도 다시 보여주실래요? 드로아 보이십니까? 보이죠? 마게도냐 가는 곳 바로 앞에. 소리가 나네. 거기에 있을 때 환상을 하나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환상을 밤중에 봐요. 그러다가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유럽으로. 자, 하나님의 퍼즐이 맞춰지는 게 보이십니까? 갈랐었어요. 근데 바울이 가고 싶은 데는 아시아인데 하나님이 자꾸 막아갖고 유럽으로 가게 하시는데, 유럽으로 가기 전에 누구를 만나게 하죠? 디모데를 미리 만나게 하죠.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간다는 것은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근데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을 때 바울의 마음에 유럽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바울은 유럽을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어디서 전하고 싶으냐면 아시아에서 계속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 자꾸 길을 막는 거죠. 성령이 막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니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해놓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하나님 길을 자꾸 막냐? 이해 안 될 수가 있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꼭 무슨 유럽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아무 데서나 복음 전하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바울의 생각이 뭐냐면, 지도 다시 보여주세요. 에베소가 보입니까? 아시아 쪽에 밑에 보면 에베소 보이죠? 보이죠? 제가 지명을 쭉 얘기할 테니까 지도를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바울이 염두에 둔 도시가 어디냐면 에베소였어요. 이게 아시아 최대 무역 항구 도시였거든요. 저리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계속 막아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어요. 보입니까? 부르기아, 갈라디아? 보이죠? 가다가 무시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관리지금 하는 거예요. 비두니아. 보이죠? 네, 보이죠? 저 위쪽으로?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 막아요. 그래서 글로 못 가고 어디로 갑니까? 두로아로 갔단 말이에요. 두로아. 어디인지 보이죠, 이제? 그러니까 바울이 계획한 곳은 계속 다 막히는 거예요. 계속 막혀. 바나바랑도 깨지고, 그 다음에 자기는 아시아 에베소에 가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계속 막히고. 근데 어느 쪽이 열립니까? 유럽 쪽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는 길도 계속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막히는 게 꼭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막힌다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린 그림으로 나를 다시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이 그린 그림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어디로 될 겁니까? 마게도냐로 될 겁니다. 네아폴리를 갔다가 이제 빌립보로 가는데요. 아마 바울 자신도 얼떨떨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 네아폴리를 통해서 빌립보에 갈 때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신다 하는 것은 인정했어요. 인정했어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뒤틀렸잖아. 화를 내거나 낙심하거나 끝까지 나는 못 갑니다, 고집을 부리지 않고요, 성령의 인도를 인정하고 방향을 확 틀었어요. 계획에는 진짜 없었어요. 틀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바울의 태도를 우리는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 고집 부리지 말고 받아들이고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에 늘 마음을 열어놓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일단 출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바나바 헤어졌어요. 에베소로 가고 싶었는데 어디로 갔죠? 빌립보로 갔어요. 가장 소중한 사람 잃어버렸죠?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데 지금 못 가고 있죠? 근데 이게 나쁜 겁니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막 흩어진 과정을 통해서 갔는데 그게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계기가 됐고, 그 전에 이미 누구를 하나님 준비시킵니까? 유럽 선교에 적합한 디모데를 루스라에서 만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계획과는 전혀 무관하게, 오히려 바울의 계획은 다 흐트러졌는데 세워진 것이에요. 근데 그게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그냥 세워진 게 아니야. 전혀 예상 못한 곳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감춰진 얘기가 다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다 틀리고 바뀌고 뒤집어지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더 복이야. 혹시 여러분 뭘 자꾸 하려고 하면 막힙니까? 뒤틀리고 있어요? 원래 계획이 자꾸 엎어집니까? 하나님 나 버렸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우리 교회가 여기 온 과정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2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이니까 2005년쯤 됐네요. 2005년 뭐 그쯤에 우리 해도에 있는 교회를 일단은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로 온 성도들의 마음을 다 모았어요. 장소를 계속 찾았어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 어디로 가면 좋을까? 왜냐하면 그 해도에 있는 땅이 우리가 한 110평 정도 되는 땅이 전부에 있는데요. 확장하려고 하니까 전부 50평 단위로 집을 다 지어놨는데요. 그거 살 수가 없잖아. 사면 다 알박기 하고 뭐 돈 많이 달라고 하면 이게 협상 자체가 어렵고, 10채를 사봐도 500평밖에 안 되잖아. 옮기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장소를 막 찾아다니다가 우리가 제일 좋은 땅이라고 찾은 땅이 있었어요. 그게 이동에 있는 땅이에요. 이동. 그 지금 충진교육에 들어간 자리입니다. 그 땅을 보고요, 우리 너무 흥분했어요. 와, 최고다 이거. 땅 밟기기도 한다고 교인들 가서 막 거기 돌아다니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왜 그 땅이 좋다고 생각했냐면, 가보시면 알지만 그게 사통팔달이에요. 그때는 길이 없었는데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은 길이 났어요. 거기서 포항 IC로 바로 나가죠. 그 뒤 넘어가면 저기 그 포스코 직원 사는 데가 뭐야? 인덕? 지곡? 그 지곡 넘어갈 수 있죠. 이쪽 내려가면 시내로 오죠. 좀 밑으로 가면 저기 세명기독교원 가는 공단 가는 길, 완전 사통팔달이에요. 그 주거 환경도 좋은 아파트도 있고 그냥 그 개인 집들도 있고 좀 이렇게 좀 다양했어요. 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나 보다.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그 땅을 못 샀어요. 저는 그 땅 못 사고 너무 힘들어했어요. 예. 그냥 눈물이 났어요. 예. 너무 힘들어갖고. 그때 저 어머님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뭐라고 위로하셨냐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거다 이렇게 하셨어요. 위로가 되겠어요? 속으로 여기보다 더 좋은 땅은 포항 어디도 없을 거야. 그 후에도 제가 이동에 교회 땅 살려고요, 한 6개월 동안 이동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산에도 올라가 보고, 지금 그 예의자 말고 그 저기 아니 예나지나 말고 그 부패하는 데 있었지. 지금 없어졌더라. 요산제. 오케이. 요산제 땅도 가봤고, 지금 그 건강대에 있는 삼리에도 가봤고, 막 다 돌아봤어요. 땅을 못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동은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몇 년이 흘러갔어요. 근데 우리 지방의 모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자기가 땅을 하나 산 게 있는데 계약금은 줬는데 중도금을 못 치르겠다. 혹시 중앙교회에서 살 의사가 있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가보자고 왔는데 거기가 여기야. 여기였다. 근데 그때는 전부는 아니고 한 1,500평 정도 되는 땅이었어요. 1,500평. 그러니까 완전 논이었어요. 논. 우리가 매립을 했거든요. 밑에가 다 논이었고요. 여기 마장기는 사실은 논에 물드는 저수지였어요. 여기 하나님 주신 땅에 대한 감동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거 없고, 뭐 별로 갈 데도 없는데 뭐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교회 와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교인들도 좋다 그래. 회의에서 사는 걸로 했어요. 예. 이동이 막혀서 장포동 왔어요. 여기는 진짜 계획이 없었던 땅이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뭐 갈수록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다 실감하죠. 예. 어느 모로 봐도 이동의 땅보다 여기가 훨씬 더 좋고요. 교회 위치만 놓고 보면 전국에서 손꼽을 정도입니다. 예. 길 가던 스님이 지나가다가 공사를 하는데 한마디 하고 갔어요. 여기는 절이 들어올 자리인데 왜 교회가 들어오냐고. 여기가 좋다는 건 뭐 저도 인정하지만 모두가 다 인정하죠. 어떻게 여기 왔습니까? 우리 계획이 막혀서 일로 왔어요.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혹시 가다가 인생길 막히면요, 인생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쪽을 막는 거는 저쪽을 트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가보면
잘 막았다. 하나님 그때 안 막아줬으면 큰일 날 뻔했다. 우리 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문제는 뭐냐? 계획이 없던 데잖아.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비빌 언덕이 없는 거죠. 예. 너무 막막합니다. 그래서 빌립보로 가게 하신 성령께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도 구체적으로 인도를 하세요. 바울은 이렇게 어느 도시든 방문하면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냐면 유대인의 회당이었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죽이겠다는 사람, 별별 사람 다 있잖아요. 빌립보에 가보니까 회당도 없는 거예요. 왜 회당이 없을까요? 이 유대인의 회당은 설립 요건이 뭐냐면 성인 남자가 10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이 성인 남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13세 이상의 비성직자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설립할 수 있어. 근데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다는 말은 유대인이 그 정도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뒤에 가면 좀 의미가 갖게 되는데요. 회당이 없으니까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로 간 거예요. 유대인들은 강가에 모여서 이제 좀 기도를 했거든요.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이 두아디라, 아시아에 있는 두아디라에서 온 옷감 장사를 만납니다. 비단 장사 왕수왕 그런 루디아를 만나는데요.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에 왜 왔겠어요? 예수님 믿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사업하러 왔어요. 사업하러 왔는데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잖아. 자주 장사를 그러잖아요. 자주 옷감이 어떤 건지 아세요? 이거는 서민이 입을 수 없는 옷이에요. 왕들 입는 겁니다. 총독 입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입었던 옷이 바로 이 자색 옷이에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 정도로 비싼 걸 파는 걸 보니까 상대하는 사람도 서민은 아니겠죠? 돈 많은 사람이겠죠? 루디아가 우리가 예상해 볼 때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죠. 이 루디아가 사실은 바울의 선교사에게 굉장히 많이 후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리고 루디아와 그의 가족이 다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자마자 루디아가 말하는 거예요. 나를 주님을 믿는 자로 안다면 우리 집에 와서 머물라. 이렇게 강권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할 때 거처가 하나 생겼어요. 누구 집입니까? 루디아 집이에요. 진짜 비빌 언덕이 없었거든요. 갈 데도 없었어요. 근데 주께서 루디아를 준비시켜 놓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침례받게 하시고 그 집이 빌립보의 거점이 되게 하셨어요. 아마 이제 바울은 생각했겠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이리로 보내셨는데 이제 내가 이 루디아의 집에서 머물면서 안정적으로 이제 빌립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했겠죠? 그날로 기도하는 곳으로 이제 가는데요. 귀신 들린 여자가 있는데, 원래 귀신들 저기 미래를 막 예언하고 이러잖아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이제 돈벌이 하는 주인이 있었는데요. 이 바울이 가다가 이 귀신이 하도 그냥 바울을 괴롭히니까 바울에게 이 여종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 나가면 점칩니까? 못 치잖아. 그러니까 이제 주인들이 화가 나갖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죠. 그날 밤에 감옥에 가서 착고에 차이고 그렇게 해서 매를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날 밤에 하나님 역사가 났다는 거예요. 지진이 막 일어나고 막 그냥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바울이 도망을 안 가요. 간수가 이제 지진 나서 문 다 열리고 차고 풀리니까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 다 여기 있으면 죽지 마라.
그리고 거기서 했던 말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한번 띄워보실래요? 16장 31절. 뭔지 아시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빌립보 간수에게 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루디아에서 성경에 기록된 걸 보니까 믿는 사람이 누가 있죠? 빌립보의 루디아 가족, 그 다음에 간수의 가족, 그 다음에 귀신 들렸던 여종.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초대 멤버예요. 이렇게 해서 빌립보의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자, 그리고 지금 빌립보서를 적을 때는 시간이 얼마나 정도 흘렀을까요?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는 때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4차 때 지금 로마에 갇혀 있는 때인데요. 2차 전도 여행에 3년 걸렸어요. 3차가 4년 걸렸어요. 그 다음에 가이사랴 감옥에 2년 있었어요. 몇 년입니까? 계산이 안 됩니까? 3년, 4년, 2년 얼마죠? 와, 계산 잘하시네. 9년이에요, 9년. 자,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몇 년 같이 있었어요? 2년이잖아. 그러면 2년 중에 언제 적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대충 추산해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편지를 적을 때는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몇 년쯤 지났을 것 같아요? 한 10년. 10년쯤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편지를 다시 보내는 거예요. 자, 그 배경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기억하고 이제 1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편지의 발신자가 누구죠? 바울입니까? 예, 둘이죠. 바울과 디모데예요. 디모데. 자,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같이 발신자로 언급을 할까요? 자, 일단 10년 전에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디모데가 같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같이 갔어요. 루스에서 만나서 쭉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 두 번째는 바울이 디모데를 발신자로 보내는 이유는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낼 계획을 바울이 갖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예,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신자를 바울 자기 이름만 넣은 게 아니라 디모데까지 같이 넣었어요. 또 하나는 사실은 바울과 디모데는 같은 선에서 언급되기는 좀 그래요. 이 상하관계지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 발신자 명단에 자기와 동급으로 디모데를 넣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서 10년쯤 같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는 굉장히 많이 성숙해서 영적 부모 자식의 관계였는데 어떤 관계까지 됐죠? 동력자의 관계까지 갔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럼 이제 디모데는 나의 동력자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뭐 부모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게 해서 영적 어린아이니까 양육해주고 도와주고 잘 자라게 하는데요. 평생을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되면 뭐가 되죠?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믿음의 아들이었다가 이제는 동력자로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도 축복이지만 디모데가 바울을 만난 것도 굉장히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영적 자녀의 관계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이 속히 자라서 동력자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가 아니고요. 자녀였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동력자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서로 끌어주고 영적으로 성숙해서 동력자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만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1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자, 이게 왜 종으로 표현했을까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뭐 그냥 종이라고 하든 뭐 아들이라고 하든 별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다른 서신을 잘 보면 바울은 항상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